진짜 예배, 가짜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7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드리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레위기 7장 말씀에는 속건제에 대한 제사법이 나오고 바로 밑에는 화목제에 대한 제사법이 나와요. 지난주에는 이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고 화목제에 대해서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가 설명이 되려고 하면요, 반드시 속건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속건제는 속건제 뜻이 뭐냐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 그래요. 뜻은요, 여호와께 속한 성물을요 부지중에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부지중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 손해 본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은 여호와의 성물에 관한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그것도 고의다 불식간이다. 부지불식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예정해가지고 사람이 다 죄인 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속건제의 의미를 보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자기에게 속한 성물, 곧 우리 사람을 의도하지 못하게 부지불식간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요. 뜻하지 않게 사람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했더니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람보다도요 5분의 1 정도 더 귀한 그 누군가가 대신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속건제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눈물의 사랑, 끝없는 사랑에 관한 것이에요. 온 천하를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 그 예수님보다요 사람을 어느 정도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5분의 4 정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5분의 4보다 약간 높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자, 우리 사람을요 예수님의 5분의 4 정도, 약간 더 높아요. 5분의 4 정도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설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나 같은 것도,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실까? 내가 맨날 죄를 짓는데, 나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는데, 잊어버렸는데, 살다가 맨날 잊어버리고 내 아픈 거, 내 안 되는 거, 내 힘든 거 여기만 집중하고 있는데 설마 나 사랑하실까? 우리는 늘 의심해요. 그런데요,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얘기한 건 나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 자신보다도 너희를 5분의 4 하나 사랑한다. 잊고 계시다. 절대로 못 잊으신다. 절대로 못 잊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를 하자 말자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우리 대신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을 물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얘기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대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믿게 하기 위해서요, 짐승을 잡아 그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류는 누구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물들이라는 뜻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전의 성물들이란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잃어버린 성물들을 도로 찾겠다는 것이에요. 도로 찾기 위해서요, 더 큰 대가를 지불하시겠다는 겁니다. 더 큰 대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희생을 잡아서요, 탄사면에 뿌려요.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이에요. 이스라엘만 아니죠.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요, 이때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교리는 다 헛것이에요. 그리고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는 예수님이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 그것을 다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입니다. 이 속건제는 화제예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불에 탄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우리 지옥불에 들어가서 우리가 불에 타야 될 우리 인간을요, 대신하여 지옥불에 들어가서 불에 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화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제를 드렸던 이유는요, 바로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지옥이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물이요, 그 성물인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됐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셔서요, 그가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면서요,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뿌리시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였으므로, 내 생명을 너희를 주었으므로 나로 인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내가 내 성물들을 되찾겠다요. 근데 여기서 제가 기름을 대해서 말씀드릴 때요,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예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제 성령께서 그 예수를 믿게 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름의 내용을 볼게요.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기름을 드렸다고만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기름의 내용을 볼게요. 곧 그 기름진 꼬리와, 우리 사람들은 꼬리가 없잖아요. 동물들은 꼬리가 있어요. 근데 이 꼬리에 붙은 기름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꼬리의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이 꼬리 쪽에 있는 기름이요, 무려 5kg 정도 돼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왜 꼬리에 있는 기름을 하나님이 성물로 바치려 했을까요? 이건 놀랍게도요, 우리 죄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지은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자, 죄를 지은 이제 결과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건 첫째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물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를 봤어요. 쳐다봤더니 어때요? 벌거벗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사람에게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건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드러내는 거요, 자꾸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 부끄러움과 수치는요, 감싸주고 감춰줘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가립니다. 자, 아담이 하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줬을까요? 지가 짓거만 했을까요? 짓거만 했습니다.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하와도 보고 자기 것만 만들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이 깨졌다는 것이에요. 신뢰가 깨졌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요, 사랑과 신뢰는 깨집니다. 첫째 인류의 경우는 첫 번째 사람의 경우 그것은 수치예요.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 신에 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전엔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죠? 이 두려움은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망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자예요.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자가 오매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오는 두 번째 두려움은 사망에 관한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이 사망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망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두 번째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두려워하게 된 것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의 권세가 깨져버린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놀랍게도 수치예요. 부끄러움, 수치하고 좀 다른 거죠. 제가 좀 나갔나 봐요. 세 번째는요, 감추려 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이 물어요. 왜 이렇게 했냐고. 지금 하나님 묻는 건 왜 그래? 왜 물으실까요?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요, 고백하기 위함이에요. 고백하게 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대요. 왜 핑계를 댔을까요? 불안했던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온 세 번째 현상은요, 불안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나한테 조금 약간 과한 말을 하거나 얼핏 무슨 말을 했을 때, 또 아들이, 자녀가 잠깐 어떤 말을 했을 때 무엇이 옵니까? 뭔가 불안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확실히 물어보잖아요. 사실요, 우린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요.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노후에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요, 또 저금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일을 합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은 나중에 사실 어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건 신과 만남이 있을 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종교를 안 가지는 것은, 신앙을 안 가지는 것은 오래 살게 되고 질병도 많이 없어지게 되니까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다 보니까 신앙을 자꾸 버려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요, 삶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불안. 혹시 가다 자동차 사고 나지 않을까. 불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이 오셨을 때, 물으셨을 때 뭐를 느꼈습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나한테 꾸중할까 봐.
나한테 꾸중할까 봐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그럼 뭐 했습니까? 핑계. 핑계 왜 됩니까? 불안하니까. 엄마가 애한테 꾸중할 때 핑계 안 되는 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돼요. 왜 핑계를 댑니까? 불안한 거예요. 세 번째 인류에게 찾아온 죄를 지었던 현상은요, 불안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찾아온 것은요, 서로 믿지 못하게 됨으로써요, 미워하게 되고요, 싸우려 하게 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것이에요. 아담이 하와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무엇입니까? 미움이죠. 미움과 다툼이 인류에게 들어온 것이에요. 그 미움과 다툼은요, 비교하면서 나중에는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것들이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그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현상이 욕심으로 인하여 출발해 온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물들이 인류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악이 우리 속에 들어왔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 인류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불안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불안하잖아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끼는 건 연세가 드셔야 느껴요. 또 병이 들어봐야 느껴요. 하지만 이 삶을 살면서 불안한 것은 누구나 느껴요. 불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남에게 핑계를 대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기도 되고, 남이 나보다 저 잘났으면 또 불안해. 남이 나보다 돈이 더 많아도 불안하고. 불안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하와 탓을 한 이 핑계 내용이에요, 우리 사람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불안한 마음. 혹시 나에게 꾸중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꾸중하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한 마음, 그 두려움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죠. 그 꼬리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꼬리 뭐예요? 불안하니까 숨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이거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뒤에 숨겨진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숨겨진 수도 없는 죄, 몇 킬로? 5킬로. 그 수도 없는 죄를요, 내가 뒤로 숨겨. 그래서 지금 제일 뒤로 많이 누가 숨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 선자 중에요, 얼굴 보러 합니까? 꼬리 보러 합니까? 꼬리 보러 합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뒤로 숨긴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뒤로는 숨긴다는 뜻이에요. 이 꼬리에 있는 자기를 숨기고 포장하고요, 그리고 남에게 탓하는 그러한 죄들, 이 죄를 허물이죄라고 합니다. 그 죄가 꼬리에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없애십니까? 성령께서 없애주세요. 이 기름은요, 우리의 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름은 내게 향기롭다고 말씀하세요. 기름은 내게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 죄를 없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너희 속에 있던 꼬리에 있던 죄, 숨기고 핑계하던 그 죄들을 사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 사실 기름은요, 그런 것들 얘기해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내장에 덮인 기름이에요. 내장에 왜 기름이 덮였을까요? 왜 내장에 덮인 기름을 달라 했을까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내장은 먹고 사는 문제죠.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짓는 수도 없는 죄도 누가 깨끗해 주시겠다? 성령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두 콩팥과 했죠. 이 콩팥이 히브리어로 킬야라 그럽니다. 뜻은요,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 그러거든요. 이것은 심장과 연결돼요. 이게
참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뭐 간이 작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내장기와 우리 마음을 비유하잖아요. 일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레버라고요. 그리고 양심은 콩팥이라고 해요. 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요, 우리 속 깊이 있는 마음이에요.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래서요, 놀랍게도 우리 마음속 깊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숨기고 있는 건 내가 죄라고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내가 모르는 죄, 내 속에 있는 깊은 마음 속에 분노, 슬픔, 아픔, 그리고 괴로움, 그리고 원망, 내가 감추고 있어.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 그 죄가요, 죄를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데 사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걸 정확히 허물의 죄라고 합니다. 허물의 죄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거 알았으면 내가 죄인이라 깨닫죠. 도덕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분들,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정말로 한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사울과 같은 분들,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근데 그의 속 깊은 곳에요, 숨겨져 있는 죄예요. 아무도 모르는 죄예요. 자기가 분노하는 그 분노는 의로운 분노라 생각해요. 다 그것들은 죄가 아닌 줄 알아요. 하지만 이 모든 건요, 우리 속에 악이 들어와서 범하는 죄들이에요. 악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므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들이에요. 이 속에 깊이 있는 마음속에 숨겨진 이 은밀한 속마음까지, 나도 모르는 이 은밀한 속마음까지도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팥이 뭡니까? 이 정말로 제가 그 은혜를 받은 건요, 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콩팥은요, 콩팥에 들어가기 직전이 피가 제일 더럽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다 걸르고 난 다음에 오줌으로요, 걸르고 난 다음에 콩팥에서 나오는 피는 어떻게 돼요? 제일 깨끗해요. 콩팥에 바친 건 무엇입니까? 가장 더러운 너의 죄까지 다 사하고 내가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이죠. 그럼 간은 뭘까요? 여러분, 간은요, 뭐 하는 기관이에요? 해독하는 기관이에요. 독 없애는 기관이에요. 내가 그런 결과, 죄의 결과는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독들이 생겨, 독들이. 이 독들은요, 무식이에요. 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팍 이럴 때도 있고요, 찾다가 가다 나도 모르게 욕을 팍 할 때가 있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러한 죄들의 결과물에 의해서 생긴 독들이에요. 괜히 누구 가다 뒤통수 한번 때리고 싶기도 하고. 우리 가끔 요즘 보면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해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에 독이 생긴 거예요. 이 간은요, 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피가 제일 독이 많아요. 간에서 나올 때 어떻게 돼요? 독이 깨끗해져요. 이것은 우리도 모르는 독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 주변에 있는 지방도 함께 태워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 태웁니까? 성령께서 불태워주세요. 누구의 피의 응답으로? 예수 그 십자가 보좌 피 은혜로, 그 능력으로 성령께서 이 모든 죄들을 다 불태우고요, 깨끗하게 만들어 아버지께 올려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그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아버지를 뵐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사법이 이런 거는 생각 못 했잖아요. 제가 깊이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속건제는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다시 되찾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내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죄부터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모두요, 어떤 성인도요, 다 죄인입니다. 속 깊이 나도 모르게 날 포장하고 있고요, 변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죄들 짓고 있어요. 속 깊은 곳에 독이 있어요. 아무리 이 독을 없애려고, 아무리 참선을 하고,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되려고, 아무리 폭포수에 머리를 맞아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요, 그가 찔림은 무엇입니까? 이 찔림이 무엇이에요? 이거 찔린 거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죠. 찔렸을 때 뭐가 터져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옴으로써요, 이 물은 구원입니다. 내가 널 구원하겠대요. 피는 희생이에요. 생명의 희생이에요.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희생을 함으로 너를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찔림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가 찔림으로, 속 깊은 곳이죠. 아까 지금 내장의 기름과 다 깊은 걸 이야기했죠. 깊은 곳에 있는 그분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상한 것, 예수님이 몸 상한 거 이야기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상함은요, 예수님의 영원히 상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죠. 화목제물 삼으시고, 예수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제물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화목제는 피스란 뜻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채찍은 벌 받는 것이죠. 그가 벌 받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요, 너는 죄 지었으므로 더럽고 아주 꼴도 보기 싫고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환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오려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환자다예요. 환자. 저도 가끔가다 환자분이 너무 말을 안 듣면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어요. 고쳐주려고. 그런데 고쳐주려고 화를 내면 그 환자하고 저는 영영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안 되겠다, 방법을 바꿨어요. 그분께 설명을 잘 드려도 자기 생각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 안 되면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포기 안 하면 다음엔 다시는 못 봐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심 건드리는 거 절대로 못 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존귀하게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물이고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자존심 건드리면요, 절대 못 참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걸 수많은 경험으로 깨닫고,
말이 고분고분해졌어요. 저도 고쳐주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위해서 말씀을 해드리는데 상대방이 오해하니까 나도 상처를 저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 그래야 되겠다. 하나님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잘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왜? 여러분은요 종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 꾸중한다고 들을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안 듣습니다. 제가 의사생활 30년에 장담합니다. 제 체험으로 우리는요 사랑받아야 치유받아요. 무엇받아 치유받는다고요? 사랑받아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올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리세요.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자식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분노하시고 막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엎어놓는 것이. 그렇게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너무 안 돌아오니까. 구약 이야기는 전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는 하나님의 위협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제 길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각자 제 길로 가버렸으면 우리 환윤 안 오면 난 다시 안 봐요. 미쳤어요. 내가 왜 그 사람 왜 봐요. 다른 환자도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각자 제 길로 갔는데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그리고 그냥 보기만 합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 우리 인류 전체 죄악이죠. 우리 인류 전체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 예수님께. 이거 굳게 붙잡으시면 돼요. 바로 실망하지 말고 돌아갑시다. 살다 보면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우리 그분의 사랑을 믿읍시다. 자, 이제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상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당하게 하고 육체를 당하게 한 것 같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영혼이에요. 그 뭐라 말씀하십니까?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무엇을요? 무엇을 속건제물로 받으셨어요?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요 예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바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 가서 고난받으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셨어요. 제사를 드릴 때요 불로 제사를 드린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만 말씀하신 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는 뿌려졌죠. 십자가 보니 피로 없으면 구원받는다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불의 제사가 있어요. 이 불의 제사는 지옥불이에요. 우리가 지옥불에 가서 고난받아야 될 그 고난을 예수께서 직접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받으심으로요 우리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죄들, 내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죄들, 이 수많은 죄들이요 사함받는 것이에요. 그 죄들이 깨끗함을 받고 아버지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 말씀하세요. 향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만 보았어요. 사람이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현장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하지만 깊은 곳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의 고난이 아니라 실상은 어떤 고난이에요? 영혼의 고난이에요. 그 영혼을 속건져 물러들이게 되면 그가 그 시로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은 왜 그 영혼이 고난받으셨을까요? 왜 그 고통을 친히 당하셨을까요?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불순종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두 번째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아이를 낳는 고통이 크게 더하리라. 이 아이를 낳는 것은요, 성경으로 보면 2부 때 말씀드릴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거듭난다는 뜻이 뭐예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거듭나는 자들이, 거듭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출산이 힘들다고 이해했잖아요. 출산이 힘들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1차적인 뜻이고, 실제 뜻은요, 아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육체적 고통만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은요, 바로 구원받기가 어려워졌다는 함의 통탄이에요. 순종만 해 주었다면 인류가 구원받기가 쉬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 11절 말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했길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현장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영혼이 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한 걸 기억하고 계실까요? 예, 예수님은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지금도 계속 기억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것을 그래서 그 깜깜해졌던 3시간의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억할 때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지옥의 불이에요, 불. 불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그 불의 고난을 받았던 거. 왜 불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꼬리에 있는 죄들, 내장에 감춰져 있는 죄들, 콩팥에 숨겨진 죄들, 간에 있는 독들, 이 죄악들을 다 사해주기 위해서요. 그것을 성령의 기름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천국 갑니다. 자, 이게 속건제에 관한 것이죠. 이제 화목제 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해주신 거 이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진짜 예배, 가짜 예배. 사실 이 화목제 예배가요,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예요.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에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요.
그 제가 두 번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꾸중할까 봐 그래요. 벌 줄까 봐. 자,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려 만나면 벌 주려 하신다, 복 주려 하신다? 복 주려 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벌을 준 이유도 뭐예요? 돌이키게 하여 복 주려고. 이 사람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혹시 아직 죄를 갖다가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깜깜하게 만드세요. 사람이 혹시 가까이 왔다가 죽을까 봐. 누가 더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더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이 더 무서워하세요. 왜? 죽을까 봐. 귀한 나의 성물, 내 자녀들이 혹시 다칠까 봐. 깜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빛이 절대 새어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모세 너만 오라는 거예요. 모세는 안 죽으니까. 자, 다시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이것을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를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요? 나를 위하여. 두렵고, 첫째는요, 은의 신상과 금의 신상은 의미가 있습니다. 은의 신상은요, 은은 그 당시에 화폐예요. 은의 신상은 무엇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예. 두려운 거예요. 사는 자체가. 불안해요. 불안. 사는 문제가 너무 불안한 거야. 내일 오늘 아침이 두렵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렵고 두려운 거예요. 이 불안을요 해소하기 위한 그 무엇이 필요해. 불안을 없애기 위하여 세우는 신상이 은신상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금신상은요 욕심이에요. 이 영화잖아요. 금은 아주 그냥 영화잖아요. 내가 영화도 받고 부귀도 받겠다는 거예요. 이건 욕심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불안을 없애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잘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우상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세운 우상이에요? 나를 위하여 세운 우상이에요. 이때까지 우상을 우리가 이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결을 안 시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가 하시리라. 들에 피는 백합을 보라. 그리고 새를 보라.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염려하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염려함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 나의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내게 토단을 쌓고, 자,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 목적이 뭐예요? 이거 지금 가짜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제물이 어떤 제물이에요? 어떤 제사를 드려요? 예, 번제와 화목제를 예배를 드려야 그 진짜 예배예요. 근데 번제와 화목제 예배가 아니고요, 어떤 예배예요? 은신상, 금신상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은신상은 뭐예요? 불안한 것 없애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 죽습니다. 이거 맡기셔야 됩니다. 이거 맡기셔야 됩니다. 자꾸 내가 어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계속 동원해. 이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놓고 자꾸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거야. 예배의 목적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 불안 없애려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개탄하시는 거예요. 내 불안 없애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요, 내가 잘 되고 부귀 영화롭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 이것 위해서 드린 예배, 이거 가짜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그럼 교회에서 막 드리는 수도 없는 예배가요, 가짜 예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왜 토단을 쌓으라 하셨을까요? 토단을 쌓으면 이게 거룩합니까? 뭐 대충이에요. 왜 토단을 쌓으라 하셨을까요? 토단을 쌓으라 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에게 경배받고 싶으시다, 아니면 나는 너와 하나다예요. 나는 너에게 경배받고 싶은 것이 아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요 자꾸 큰 단을 쌓으려고 해요. 거룩하게 단을 쌓고 경배하고 막 두려워하고 찬양하고 하면 하나님이 날 벌 안 줄까 봐. 뭐 안 줄까 봐? 벌 안 줄까 봐. 아담과 하와가 왜 불안했습니까? 이 불안과 연결되죠. 왜 불안해졌습니까? 벌 줄까 봐. 겁나는 거야. 그게 핑계된 거예요. 불안해하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벌 준다고 두렵다고 두렵게 설교하는 거 가짜 설교입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류는 전부 다요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멸망밖에 돼 있어요. 기왕 죽는 거예요.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그 불안한 우리를 살리고 오신 아버지예요. 자식 구하려고 온 거예요. 자식 구하려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토단을 쌓아라. 무엇입니까? 친숙하다 뜻이에요. 나는 너 옆에 있고 네 아버지란다요. 뭘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두렵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위에 설명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이 지금 두려움으로 너에게 내려온 것은 죄 안 짓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지어요. 그냥 실상은요, 죄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포인트가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나는 너 아버지다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요. 그러면 나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불안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토단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받는 예배,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 번제와 화목제예요. 번제는요, 여러 가지 번제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번제는 상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번제는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린 예배예요. 먼저 우리의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를 주일만 드립니까? 아니면 번제를 받더니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매일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이 제사법이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에요. 제사는 예배입니다. 1년 된 어린 순양을 잡아요. 그리고 이 불을 아침에 드려요. 피를 단삼에 뿌려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요. 이 번제는요, 다 태웁니다. 남기지 않아요. 그리고요, 놀라운 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단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데요, 이 번제단의 불은요, 꺼트리면 안 돼요. 놀랍게 우린 제사를 드릴 때만 불을 피우는 줄 알았잖아요. 번제단은 24시간 계속 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예배가 꺼져야 꺼지지 말라.
예. 나에게 드리는 너희 예배는 끄트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1년 된 이 양을 갖다가 번제 아침에 드리고 또 저녁에 드리고 불은 안 꺼집니다.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거기서 내가 주님께 무엇입니까?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예요. 자, 항상 누구를 기억하라?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그리고 불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예요. 지옥의 고난을 대신 당하신 예수예요. 그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요, 같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요, 첫째는요, 가루요. 밀가루예요. 무엇을 드린다? 밀가루예요. 번제는 불타온 제사에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뜻은 올라가다, 높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늘 어디를 기억하라? 하늘나라를 기억하라. 올라가다, 올리다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또 우리하고 말이 똑같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불은 타야 되고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올려야 돼요. 우리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늘 어디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요. 자, 이 같이 드리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예물을 같이 드립니다. 상번제 때요. 뭘 드리냐면 첫째는요, 고운 밀가루예요. 자, 밀가루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쪄야 돼요. 찌면은 우리는 요즘 그 소분이 잘 되지만 옛날엔 잘 안 됐습니다. 껍데기 까만 거 있어요. 까만 거 다 가려내야 돼요. 그래야 흰 고운 밀가루가 돼요. 이것을 고대는요, 흰 고운 밀가루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거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 고운 밀가루가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여기는 우리야, 우리. 너희가 죄를 지어라, 짓지 말라. 짓지 말라요. 너희가 너희 속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가려내라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늘 인식하면 가려냅시다. 고치라는 뜻이에요. 이거 회개하는 뜻 아닙니다. 고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요, 올리브 기름을 드려요. 근데 올리브 기름을 어떻게 드리냐면은 절구에 넣고 빻아요. 만들어진 올리브 기름을 드린 게 아니고 절구에 넣고 빻아요. 절구에 넣고 빻으면 그때 올리브 기름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네가 포장하고 있던 거. 뭐예요? 네가 포장하고 있던 거 깨라는 거예요. 네가 포장하고 있던 거 깨고 그리고 하나님께 네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기름은 마음속에 있는 나의 거룩한 것이에요. 이 소재는요, 무엇입니까? 소재는 먹고 사는 것이죠. 자, 네 먹고 사는 문제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시험 받으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소재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양식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불안한 그것이요, 무엇으로 바뀐다? 예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나는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소재 뜻입니다. 두 번째 올리브유는요, 깨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분노,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슬픔, 아픔, 고통들, 이것들요 다 깨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에요. 안에 있는 깨끗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요 기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여기 있던 기름은 다른 기름이죠. 이 기름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은요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꾸 모든 기름 이야기하세요. 놀랍게도 보면요, 기름이라 말하지 않고 모든 기름이 자꾸 나와요. 이 기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한 그 직접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올리브 기름은요, 놀랍게도 나의 기름이에요.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더 성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등에, 그릇에 기름을 예배하라 하신 거예요. 이 기름이 예배자가 휴거됩니다. 우리 예배는요, 날마다 그릇에 기름을 모아야 돼요. 우리 성화됩시다. 하나하나 고치고 사랑하는 자로 바뀝시다. 예수를 닮아갑시다. 이것을 그릇에 기름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기다리면 휴거된다. 아닙니다. 휴거의 백성은요, 반드시 그릇에 기름을 모아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거룩하게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는 예수께 나오는 것이에요. 소재는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가난한 게 굶어 죽게 된 상태라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해져 예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이 소재는요. 두 번째, 그 기름은요, 내가 바꾸겠습니다. 내 삶은 내 생각도 내 뜻도 바꾸고 고치겠습니다.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생각 고치려면 고통스럽지만 내가 나를 고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기름을 우리가 모으게 하세요. 이 올리브 기름은요, 나 자신입니다. 높아졌던 마음, 그리고 나 자신, 늘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마음들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고침에 관한 것이. 세 번째는요, 포도주를 같이 드립니다.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과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뭐라 하십니까? 예,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것은 내 피니 새 언약을 맺으니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나를 기다리라 이야기하세요. 바로 이 포도주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린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에 관한, 이 김승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성령님에 관한 것이에요. 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바로 우리에 관한 것이에요. 나는 예수가 아니면 죽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예수께 겸손케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나를 고치겠습니다. 내가 쓸모있는 유용한 예수님의 기름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담겠습니다. 이건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과 함께 올라가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로 드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그리고 뭐죠?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제바와 핫스라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죽여드리는 제사들이죠. 그리고 핫스라밈이 바로 셀렘에서 나온 거예요. 세라밈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요, 화목제 뜻이 뭐냐?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제물이에요. 제사예요. 자, 여기까지 다 저희 상문제로 끝이 난다. 감사가 함께 있어야 된다. 감사함이에요. 화목제 뜻이 무엇이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배예요. 우리 명심합시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다른 예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절대로. 그래서요, 뭐라 하십니까? 그렇게 나에게 제사를 드리면요,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그게 교회죠. 그게 진짜 교회예요. 예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죠. 내게 강림하여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내게 강림하여 누굴 주리라? 예수. 예수를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갑니다. 우리 예수를 기억합시다.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받으신 예수예요. 그리고 우리 그 예수님 앞에 예수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고백합시다. 그리고 예수께 나를 쳐서 복종시킵시다. 절구로 찌는 올리브죠. 나를 쳐서 복종시킵시다. 세 번째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읍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기다려.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읍시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 상문제를 드리며 하나 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감사요.
자,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 아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감사.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그래도 감사하면 무엇이 오신다? 주가 임하신다. 그리고 누굴 주신다? 예수를 주신다. 예수 오시면 다 문제 해결이에요. 예수 오시면 다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꿈에도 다 압니다. 하나님 감사한 척해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믿고 그 약속 언약을 믿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막 혹시 벌 받을까 봐 하는 예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습니다. 자,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무엇입니까? 자연석으로 달라는 거죠. 자연석. 다듬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이렇게 해줘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분만은 절대로 결탄코 깊이 잃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합니다. 이 부정한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 이 예배 가짜 예배. 자,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무엇입니까?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성전이 높이 올라간다. 평면이다. 평면이다요. 평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와 하나 되겠다요. 너의 아버지다요. 내 가족이다요. 하나님 우리에게 높임 받으려 하신다.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네, 사랑하시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이 진심으로 예배드립시다. 예,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수도 없는 주님을 알지 못하여 나도 모르게 수도 없는 가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난의 예수를 기억하여 오직 예수 외에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 예수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이끌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